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찌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14절, 15절 두 구절 말씀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말씀 읽으셨습니다.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도 어르신들은 기억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 외무장관을 지내신 이동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분이 2007년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이 쓴 회고록에 보면 우리나라 근대사에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초 어느 날 리처드 닉슨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당시에 이 리처드 닉슨의 신분은 미국 현지 부통령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가 동암에 도착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도 그를 영접하러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닉슨을 한물간 인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닉슨은 1960년에 미국 현지 부통령이란 그 유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케네디에게 지고 맙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62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낙선을 하고 맙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 그는 이제 한물간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홀대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인 브라운 대사는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여러 번 청와대 만찬 요청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번번이 거절을 했고요. 잠시 동안이지만 박정희 대통령과의 아주 짧은 면담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닉슨은 매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정치 생명이 끝난 한물 간 것처럼 보였던 이 리처드 닉슨은 1968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이듬해인 1969년에 제3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취임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닉슨은 괌에서 그 유명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세계사 시간이라도 다 배우셨으니까요. 이 닉슨 독트린이 무엇인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 각국의 나라들은 자기들 나라 스스로 나라를 지키라. 그거고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였습니다. 이때 가장 당황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과 참모들이었고 청와대는 수없이 이 닉슨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차례 한국 정부로부터 홀대받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한 차례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닉슨을 만나게 되는데 백악관도 아니고요. 어느 호텔에서 만났고 닉슨은 방 안에 앉아서 박 대통령을 맞이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의에 대한 성과는 없었고 1971년 3월 27일 마침내 주한미군 제27사단이 24년간의 한국 주둔을 끝내고 철수하고 맙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부터 외친 것이 뭐냐면 자주국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지킨다.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면서 핵무기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일화가 쭉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람을 한물간 사람으로 취급하고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돌아오는 결과는 참으로 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를 이용 가치관 측면에서 대할 때에는 그 불편한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사람 안 볼 것 같지요? 아니요. 지금 내가 무시하고 내가 홀대하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미국 카네디 공대와 MIT 졸업생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을 분석해 보았더니 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실력은 성공 요인의 15%였고 좋은 인간관계와 공감의 능력이 성공 요인의 85%를 차지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10%인데 반해 대인관계를 뛰어나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85%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를 덕스럽게 잘함으로써 성공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줄을 잘 쓰면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아첨하고 아부를 떨면 되는 것이냐? 그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가, 어떤 인간관계가 바른 관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본문 말씀을 2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14절, 15절 두 구절에 한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 안에 부담감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들을 보시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건 목사님만 그렇지 저는 뭐 읽어가면서 아이고 이거 뭐 내 얘기네. 나는 뭐 이 정도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표정들로 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몇 차례 읽었습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내 마음 안에 계속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살아야 함이 분명한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진데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부담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보세요. 21절까지 말씀 보면 구구절절 옳은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심 갈등을 조금 했습니다. 목사인 나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설교하나?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인 나도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강단에서 다 지키며 사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말인가? 그냥 살짝 건너뛸까? 뭐 건너뛰어도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로마서를 쭉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건너뛰든 안 뛰든 간에 여러분 상관하실 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심 토담이 돼서 이 말씀을 건너뛸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의 가치 기준은 도덕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아니, 누가 모릅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자는 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사람은 언제나 선악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살면 선이고 악하게 살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 가치 판단으로 생각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지키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라면 저와 여러분은 다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갑답게나도 이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키며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 가치 판단은 도덕이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 가치 기준 판단은 십자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을 선이냐 악이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내 스스로 자각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내 행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자꾸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게, 그러나 십자가의 기준, 가치 판단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함이 마땅한 것이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보기로 그 방향에 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실 일이고 당연히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이 삶을 통하여, 이 행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선하게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지신 십자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십자가, 도덕과 윤리를 초월한 그 십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길은 십자가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지켜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실천하겠다 다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내가 다 지켜갈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이 말씀의 방향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 없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으며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의 말씀은 인간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지켜 살면 이 땅은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는 완벽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부담을 가지라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정도의
생활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끝부분을 부정어로 바꾸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어로 바꾸겠습니다. 저주하라. 함께 울지 말라. 잘난 척하라. 악한 일을 하라. 화목하지 말라. 원수 갚으라. 자, 여러분 21절 말씀까지 이렇게 부정어로 바꾸면 이렇게 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불행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결국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의 문제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판단이고 기준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이다. 예, 신앙생활을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저는 신앙생활은 관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치앙마이 이 땅에 살면서 왜 나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삐걱대는가?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잘만도 사는데 왜 나는 자꾸 사람만 만나면 싸우려고 그러고, 왜 미워지게 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왜 나는 관계가 자꾸 삐걱거리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성격이 나빠서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성격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심스럽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건 제가 목회 10년 하면서 터득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1차적인 그 관계가 삐걱거리는 사람은 반드시 2차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왜 내가 관계가 자꾸 삐걱거리는가? 왜 그 사람이 자꾸만 나와 틀어지는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육적으로 해석해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따진다고 한들, 그 사람에 가가지고 호소하고 싸운다고 한들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해결을 해야 이웃과의 관계가 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상이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삐걱거립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 하나 끝에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4절, 15절 말씀만 살펴보는데 이 두 구절 말씀만 상고해 보도록 하죠.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가? 자, 이 말씀을 십자가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죠.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말로 전달이 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하기보다는 말을 바르게 함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축복의 말이요, 긍정의 말이요, 격려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이 오늘 14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을 누구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이다. 갑자기 마음이 확 걸리시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확 걸리더라고요. 말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축복된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서두에서 십자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니, 죽었다 깨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축복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 안는 것입니다. 품어 안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했기 때문에 품어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폭포수같이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 상처를 치유받았느냐 치유받지 않았느냐입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 상처를 끄집어 이야기하면 하룻밤이 모자랄 정도일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받았느냐 치유받지 못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남편 용서해야 됩니다. 내 아내 용서해야 됩니다. 내 자녀 용서해야 됩니다. 내 친구 용서해야 되고 내 성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 안에 콜크마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콜크마개 뭔 줄 아시죠? 병뚜껑 확 닫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콜크마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나와 잠시 동안 은혜는 받아요. 입을 열어 찬양을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마음 안에 응어리진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분노가 치밀어오르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은 내 마음 안에 콜크마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저희 부모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 저는 정말로 용서하며 살지 못했던 분이었어요. 제가 왜 용서하지 못했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제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감사한지요. 용서가 뭐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이전에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향한 마음, 용서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가까이서 같은 집에서 살았으니까 10년만도 아니죠. 결혼하고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40여일 동안을 어머니를 옆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냥 그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불쌍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내 눈안에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사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원수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사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드리는 겁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보면 이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자동차 다 타고 가시기 때문에 아시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100% 일어납니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통제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진행하는 것이 통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 나를 브레이크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지그시 발로 밟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를 지그시 발로 밟습니다. 저도 지난 10년 동안 목사인데도 저를 지그시 발로 밟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나를 밟는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밟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만큼 통제되어 간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김 목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지그시 밟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를 밟지 않았었더라면 나 똑똑한 줄 잘난 줄 알고 통제함이 없이 그냥 그런 대로 목회하며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밟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요. 나를 밟은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밟았던, 즉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나를 박해했던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줘야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우는 자들과 공감하라는 뜻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 교회 7살 난, 만으로는 5살 난 은총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우리 김현준 집사님하고 최순 집사님 아들인데요. 이 아이는요, 저만 보면 레이저 광선을 쏴요. 쫙 레이저 광선을 쏴요. 근데 왜 저만 보면 레이저 광선을 쏠까요? 제가 공감해 주거든요. 저한테 레이저 광선을 쫙 쏘면 저는 쓰러지거든요. 아마 은총이가 여러분 앞에서 레이저 광선을 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지 않는다면 걔는 2번 다시 여러분의 레이저 광선을 쏘지 않습니다. 왜 레이저 광선을 나한테만 쏘느냐? 내가 공감해 주거든요. 쏘면 나는 해주거든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뒷부분의 말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그런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영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쌤통심리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쌤통심리학.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지만 이번에 쌤통심리학이라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 중에 이번 학기에 하버드 대학교 진학한 학생이 5명이에요. 그것도 전부 다 장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의 중학교에서 자라는 아이 중에 하버드 대학교를 한 해에 5명이 장학금 받고 들어갔다. 자, 어디까지나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내 자식은 대학을 못 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로 그 학생과 학생의 부모에게 축하한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말은 할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쓰린 마음 안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이루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느 설교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는 쉽다. 그러나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슬퍼하기는 3배가 어렵고 같이 기뻐하기는 7배가 어렵다. 여러분, 왜 한국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을 할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야 나아가 실천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당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제 아침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눈을 뜨자마자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일본에 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일본에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는 순간에 처음 딱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쌤통이다. 아주 작아가지고 쌤통이다. 일본이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국 사람은 일본에 대한 이상야릇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마땅히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지진 났다 생각하니 쌤통이다, 잘됐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바로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꾸짖으시더라고요. 네가 그러거든 목사냐. 네가 그러거든 목사냐.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요.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그 일본 땅을 위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절대로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관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이 기준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주간도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오. 진실하게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